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여.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사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 5장 1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6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6절. 자, 하주 1절 읽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주 읽겠습니다. 하주 잘 읽죠? 자, 1절. 우리 하주원이도 오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기는 정의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주원 2절입니다. 하주원은 2절, 3절 읽어주세요. 자, 2절, 3절. 그러면 일단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제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 하주원 4절 5절 읽어주세요. 4절 5절. 하주 4절 5절 읽으세요. 하주 4절 5절. 율법 안에서 다 읽었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7절 여러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하라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8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여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1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섬깁니다. 예, 사랑으로 서로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로서의 바울 사도의 자격을 포함해서 이 바울 사도의 신앙 이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4장은 율법의 행위를 따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5장에서 6장은 이러한 진리를 적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은 1장에서 4장까지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1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 바울은 5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단순하게 진술합니다. 자유는 굴레, 노예로 들어가는 것을 저항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율법 아래 노예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을 굳세게 대항하여 서야 합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 교사들은 모세 율법을 멍에로 말했지만 유대 교사들, 랍비들은 자기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호의적인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적인 관계를 멍에, 여러분 멍에라는 거는 소 있잖아요. 소 보면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서 소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방향도 조절하고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쟁기를 사람이 끌어당기려고 힘쓰는 것은 노예의 멍에에 얽히고 제한되고 좌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은 분명히 굴레였습니다. 유대 교사들, 이 랍비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613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613가지. 사실 외우기도 어렵죠. 613가지를 다 외운다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조차도 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그것들을 복종하려는 것은 노예가 되는 일이다라는 바울의 언급. 결코 놀랍지 않죠. 2절 잘 들으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 됩니다. 우리 하주원 포경수술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할 계획입니까? 예. 근데 이제 위생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례는. 그러나 그거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행위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 됩니다.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단순히 모든 가능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할례를 원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할례도 받고 그래도 되지 왜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 할 때 실제로 절한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서도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하는 사람들은 왜 했느냐?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천황이 그냥 절을 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좀 어려움 안 당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어느 시대 지금도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느 시대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잘라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죠. 그렇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 불가능하죠. 4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면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연관성이 공허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로마서 7장 이하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법에서 풀려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법은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결혼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 살 때에는 죄로 가득 찬 여러 열정이 우리 몸속에서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이 열정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글로 쓰인 율법이 지시하는 옛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희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롭게 됨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의식,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은 율법주의자에 대한 믿음의 답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례도 무할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안에 사랑과 믿음이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해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무관한 어떤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지속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진실하고 능동적이고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지속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바울은 기독교를 경주, 시합, 경주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모두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타기 위해 열심히 달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쓰인 논쟁들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설득, 즉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순종할 필요성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에게 그러한 교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굴레밖에 자유를 향해 불러내었습니다. 고통의 멍에로부터 즐거운 성김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하죠. 사랑의 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모세율법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고 결코 내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 그랬어요. 누룩은,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이단을 전하는 사람 또는 이단의 교리,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떤 계모나 첩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일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만심으로 잔뜩 부풀어 있고 회개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줘 죄로 가득 찬 그의 본성이 멸망당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도 방치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욕을 하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또 어떤 어리석은 농담 이런 것을 가능하면 부끄럽게 여기도록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해 줘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 사소한 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이상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죠. 성령 인도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16장 5절을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는 것을 갖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을 잊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여기서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누룩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쭈메란 말이에요. 쭈메. 근데 이게 이제 가르침, 디다케라는 의미로 쓴 것이죠.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거짓 교리가 전체 그리스도인들 대중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말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경고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뢰한다는 것과 그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단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 아래 순종하는 그들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단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 전처럼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왜 내가 지금도 박해를 받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 자신도 할례를 전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장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쓰는데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이런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이렇게 화합하도록, 그렇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례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6월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일회를 지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제자 디모데에게 행한다든가 또 이렇게 6월절을 지킨다든가, 또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비용을 대신 치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할례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간에 그런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무교절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서원자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는 일 등은 모두 복음 증거와 초대교회 정착 과도기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과도기적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무교절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또 뭐 서원자들 머리를 깎는다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쉽게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니죠. 굉장한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바울은 아직도 박해를 받는 것은 자신이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의 유일한 근거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함으로 바울 사도는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할례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신을 했죠.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또 부요한 사람에게는 부요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하모골리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바울이 살았지만 이것은 다 이러한 그 원리, 복음을 합리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그 자체로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 문제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할례에서 그치지 말고 아예 자신들을 거세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웨이크필드라는 분은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그들이 그것을 후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했고 세 번째에서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케 하는 그들이 출교되기를 바랐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출교 같으면 교회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그 예배에도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 키르크라는 분은 사회, 직무 등에서 잘라내는 것, 배제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네 가지의 그 해석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이 그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에 해야 할 직무가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 행사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바램을 표현할 뿐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7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 죄로 가득 찬 그의 본성이 멸망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죄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말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묵은 누룩은 다 던져버리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임을 당해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 질서를 흔드는 자들을 출교시켜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는 자들이 교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율법의 모든 무거운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육체의 자유함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옛 욕망과 경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과 안내를 받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그 영을 억누르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그 육체를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으로부터 복음이 자유함을 선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라든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도덕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거. 10계명이죠. 그렇죠.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이거는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죠. 도덕법을. 율법적 의무에서 지키는 것과
사랑의 법으로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하셨죠.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여쭈었죠.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이다. 이렇게 답하셨던 것이죠. 여기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9절 이하에도 있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물고 먹으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큰 혼란 속에 있었고 그들 간에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말어, 할례를 해 말어, 바울이 맞는 거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맞는 거요, 이렇게 계속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또 편파가 갈라졌겠죠. 그들은 복음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더 이상 믿음으로 거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 분노, 악의, 불친절, 무자비한 기질이 그들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종교적 분쟁은 사랑의 평강, 영혼의 평강을 무너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저와 이 아내는 약 30여 년 전에 아주 심각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로 갈라져 싸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요, 목사파도 장로파도 어느 편도 쓰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 쪽이 옳은 거야. 그 당시에는 장로님 쪽이 옳은 거야. 열심을 내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어느 편에도 들지 말고 침묵과 기도로 지나거나 그 분쟁 현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비통하고 상실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면 모든 정욕의 감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와 그 성향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과 자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정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침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